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요. 주님께서 2장 말씀을 조금 더 교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2장에 대해서 조금 더 교제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왜 더 교제하기를 원하실까 제 가운데 이렇게 묵상하다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초대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또 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교제를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마음 그리고 그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그 당시 교회와 얼마나 같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왜 그들이 교회로 모였습니까? 그들은 교회로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네 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 서로 교제했고, 세 번째로 떡을 뗐고, 네 번째로 기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분들은 모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첫 번째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네, 울죠. 울어서 나에게 빨리 젖을 달라고 엄마나 아빠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데 이 아기들이 그것을 뭔가 배워서 너 배고프면 울어서 표현해 이렇게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아이들은 태어나면 젖을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젖을 사모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증거기도 하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이 됐는데 여전히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좀 뭔가 이상하겠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스스로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시간들이 많이 지난다면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 성장에 맞게 주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분들은 왜 그렇게 사도들의 말씀을 배우기를 소망했을까요? 이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열왕기하의 이 말씀들 잘 알고 계시죠? 그 이스라엘 성이 이렇게 포위가 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셔서 대적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죠. 근데 이스라엘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대적들이 간지도 모르고 여전히 그 적들이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고 다음 날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라고 약속할 정도로 굉장히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나병 환자들이 적진에 들어가서 어차피 죽나? 내가 여기서 굶어 죽나 똑같다. 그래서 적진에 들어갔더니 적들이 다 도망가고 그 물자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서 신나게 먹고 신나게 자기 재물들을 챙기다가 이 말을 이제 하게 되죠.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즐거운 것들을 누리면 안 되겠다.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건 참 우리 유교 사상에서도 천륜에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만 이렇게 즐기는 게 합당하지 않다. 근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얼른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겠다라고 이제 열왕기하 7장 9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들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저희와 동일하게 가족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깊이 이해해야만 그걸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더욱 배우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모여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죠. 이분들이 얼마나 그 사도의 가르침들을 사모했는지에 대해서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사도행 20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할 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사도행 20장 앞절을 보면 오늘과 같은 주일이었습니다. 주 첫날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바울의 가르침을, 바울이 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가르쳤냐면 밤 늦게까지 이 강론이 계속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네,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직 조시는 분이 없네요. 졸아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많이 졸아봤는데 우리가 졸 때 어떻게 졸죠?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너무 힘들면 이렇게 졸지 않잖아요. 이렇게 졸다가 눈을 떴다가 또 졸다가 눈을 떴다가 그러다가 이제 깊이 잠을 들게 되는 거죠. 유두고라는 청년은 이 창가에 걸터 앉아서 너무 이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얼마나 그 졸리면서도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는지 깊이 졸더니 이렇게 나오죠. 이 창가에 앉아서 깊이 존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근데 이 속도 모르는 바울은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합니다. 그래서 졸음을 이길 수가 없어서 3층에서 떨어져서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목숨을 담보로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한 유두고도 대단하지만 저는 그 뒷구절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뭘 했죠?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은 생명이 있다라고 사도가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듣기를 사모했고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가졌던 것이죠. 우리 같았으면 난리가 났겠죠? 갑자기 여기서 누군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면 아마 그 다음 집회들을 이렇게 이어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아침부터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주 첫날 모여서 저녁 늦게까지 강론하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날이 셀 동안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분들은 교제했는데 교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교제를 했다고 생각이 돼서 생략하고요. 세 번째 이분들이 모였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교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얘기하죠. 이 떡을 떼는 근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기념하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기념하라는 뜻은 기억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만찬이라는 예식을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떡을 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생김새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몸을 이룬 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로서 이 떡을 매주 대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떡을 뗐던 이유가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이 굉장히 이상하죠? 떡과 잔을 대하는 것과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떡과 잔을 대하는 이유가 그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구원의 근거가 오직 찢기신 저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뿐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내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주님을 잘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희가 죄인이 됐을 때 괜찮아 내가 죄 다 잊어줄게, 너는 죄 없다고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우심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매주 대하는 이 만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신에 우리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찢기셨고 또 피를 흘리셨다라고 이 만찬을 대하면서 세상 가운데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잔은 새 언약의 상징입니다. 저희 히브리서 8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 새 언약은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왕과 또 그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들을 맺는 것이 이 새 언약이고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새 잔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왜냐하면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덕분에 다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뗀다는 것은 그런 의미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것을 간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기도에는 간구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제 가르치신 기도가 있으시죠. 주기도문이라고도 불리는. 처음 기도가 무엇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저희가 자세히 연구하면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만찬이라든지 뭐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 번의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주제지만, 오늘은 간단하게만 교재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할까요? 기도는 자신에게 긍휼과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만 합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면 두 사람이 나오죠. 세리와 바리새인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는 받으시지만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도우심이 필요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는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이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들은 사랑하는 분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이들은 기도했다라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그 임재에 계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그런 교제들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사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구, 그리고 나의 필요를 알리는 간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힘든데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무 섭섭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참 거룩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런 경배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나를 도우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충분히 납득이 되죠. 항상 무릎 꿇고 뭔가 자세를 갖춰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찢어주신 그 지성소의 휘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고, 이분들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네, 사도행전 2장을 이렇게 자세히 보다가 이분들이 하셨던 거 한 가지를 제가 더 발견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제드리겠습니다. 바로 애찬인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떡을 떼는 행위가 식사였다, 마치 그분들이 떡을 먹고 잔을 대하는 것이 뭔가 특별한 예식이 아니라 밥을 먹는 것처럼, 뒷 구절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누구는 떡을 많이 가져서 많이 먹고, 누구는 늦게 와가지고 종들은 먹을 게 없어서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니까 떡을 떼는 행위와 음식을 먹는 행위가 분명히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는 그 예식으로서의 만찬과 함께 음식을 먹는 애찬이 구별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성경을 좀 더 보다 보니까 이 만찬을 처음 제정하시는 때에도 이 만찬과 애찬이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식후라는 것은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다시 잔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잔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요. 식구, 먹을 식자에 이 구자. 즉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피를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로서 한 식구,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애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찬은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교제, 그리고 만찬, 그리고 기도와 함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꼭 행했던 것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함께 교제했는데 우리가 과연 그 부분들과 같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순서가 그냥 별 의미 없이 이렇게 쓰여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이 4가지 혹은 5가지 행동들에서 기록해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 기반에서 그분들은 교제했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반해서 그들은 떡을 뗐고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서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교제를 많이 합니다. 축구 교제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이제 교제합시다 해서 하는 것을 그냥 모여서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그냥 소소한 자기 일상들을 나누는 것을 교제다라고 이제 다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엄밀한 교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에 기반해서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 그것이 그분들에게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때로 같이 운동도 할 수 있고 때로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들은 이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세상 사람들의 교제가 분명히 구별되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없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 즉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근거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제가 회복되지 않은 채로 우리는 만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면 떡을 떼기 전에 화해하고 와서 떡을 떼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이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이 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 안에서 원만히 회복되고 그런 상황에서만 우리가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지성소에 감히 들어가면 구역 성도들은 죽었습니다.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은 띠를 차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한테 죽임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죽임당한 그 사람을 대제사장을 구하러 또 들어가면 또 죽습니다. 그래서 띠를 띄어서 그 사람이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죽게 되면 띠를 끌어내서 지성소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띠를 차고 대제사장들이 들어갔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지성소 안에 자유롭게 드나들게 됐던 것은 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긍휼하심을 입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기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가 편안하지 않고는 성도들과 편안하게 애찬을 즐길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특별히 이 말씀에 기반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면 좋겠습니다. 유두고처럼 저희가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더라도, 때론 졸더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스스로 말씀을 연구해서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르침, 교제, 만찬, 기도, 애찬을 모두 사모했습니다. 어떤 하나가 다른 것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떨 때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도라면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고3 때 이제 굉장히 바쁘잖아요. 고3 때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라고 오면 이제 부르시면 그냥 이 만찬 예배 참여하는 것만으로 뭔가 내 신앙을 잘 지켰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는 지켰다. 이렇게 저를 위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근거들이 없죠. 만찬을 대한다고 해서 말씀을 안 들어도 된다라든지 내가 만찬과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애찬을 그냥 안 하고 해도 된다라든지 그런 근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다 동일한 비중으로 적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모일 때 가르침, 교제, 만찬, 기도, 애찬 이 모든 것을 사모하고 그것들 가운데 유익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저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주님을 우리 안에 품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그것을 성경에 기반해서 모일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임대로 우리 모임이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